주님의 일을 하는 문제, 누가 주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말씀을 상고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일을 하고 삽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누구의 일인가?
여기 주님의 말씀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두 종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일을 하고 부지런히 그 일에 몰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대목을 보면 정말 디모데는 여러 복음의 사역자들 중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교회 지체들인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와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나는가,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 자기의 일을 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땅에 그 수많은 세월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의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부지런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헛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될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무익한 날들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믿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이 일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예비되었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각양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셔서 또 능력을 나눠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선한 일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와 소명과 능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은사인데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라 하시면서 그 일에 필요한 소명감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누가 주님의 일을 하는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로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듭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주님의 대답은 매우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주님의 일의 중심을 꿰뚫는 아주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그것을 더 설명하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그 아들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려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우리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량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월케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성부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어 그들로 완전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감추려 말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어 그들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모르는 죄악이나 모르는 죄인이 없는 나라, 유혹하는 회방자가 하나도 없는 나라, 악인이 하나도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실한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완전하게 기쁘게 복종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진 나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영원토록 찬미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 간에 서로 투쟁이나 분쟁이나 미움이나 다툼이 없는 나라,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에 따른 고통도 없는 나라, 사자가 풀 먹는 나라, 어린아이가 뱀 구멍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나라, 독사가 물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미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고 부지런히 공부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배제시키고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처럼 그런 전제를 깔고 열심히 공부들 하는 것입니다.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 먹고 물 마시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멸시하는 나라, 사단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죄악의 본성을 충동이여 악과 파멸에 빠져 서로 쟁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결국 사망으로 종결이 되는 나라,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실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붙들고 그걸 주도 삼아서 그 원리를 삼아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제 밤 안녕히 주무시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판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판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영원토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역사 속에,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역사는 눈멀고 술에 만취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같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전히 역사 속에 많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조리가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는 소설가들이나 작가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작품 속에 보면 인간의 부조리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각 시대마다 있는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열방의 모든 정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열방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를 위하여 계속 역사는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날이 오면 모든 택한 백성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한 사람, 택한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천국문을 닫으시고 천사들에게 호령하실 것입니다. 나팔을 불라. 그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주 전체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날을 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을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지상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그것 변화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강림하실 때 내려와 그 영광 중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날 영화로운 혼인잔치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상과 온 우주는 대사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은 말의 꼬리에 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꼬리에 털이 흑마, 그 총담이라고. 아주 그 말꼬리에 그 털이 얼마나 아주 진합니까? 총담같이, 해가 총담 같을 것이다. 그러니 뭐 다른 말할 필요가 없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충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모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세상을 구가하던 모든 자들이 굴을 찾아가지고 산바의 틈을 찾아가지고 숨을 것입니다.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반드시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시에 생존해 있던 자와 이미 죽었던 자들 모두가 몸을 다 입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무서운 진술,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광의 무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영원한 불행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바라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일반 철학에서나
문학에서나 예술 속에서도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가? 내가 대체 누구야? 그걸 알기 위해서 철학자들도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또 인생이 뭐냐? 문학가들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함께 엮여져 있어서 떼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나름대로 굉장히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아니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 닦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의 넓은 길로 활복하고 시낙낙하면서 세상을 구가하면서 살 그런 성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망의 잠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기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성가대가 찬미드린 것처럼 얼마나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내 사회적인 위치, 사람들 속에서 나의 위상,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 나중에 허무의 바다로 딱 빠져.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영원한 내세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명사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비추어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비추어 옳은 것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셔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자기를 사랑하신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주님의 일을 아무리 그가 애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모르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 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불에 타지 않고 도리어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고 칭찬받을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그 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냐. 그날 불로 심판하시는 날. 그날 다 무의미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타버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날 영원히 타지 않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빛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주님을 믿어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건 우리 것을 보태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지 주님 자신의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있어야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태드려야 주님이 부자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어떤 구체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는 말은 맨날 교회 와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길이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속에 이런 시대가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서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감당하는 이런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느 교회 시대에 있었어요? 청교도 시대가 그러하였어.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부존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적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사. 누가 외국가를 졌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신우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먼저 분 말씀드렸죠. 처음 재연국회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하세요. 이윤영 의원 기도하세요. 그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다. 국교로 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영화로워요. 아주 미약한 나라에서. 그리고 연예호 6.25 동란을 통해서 잿더미가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 오늘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더 감격하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높이는 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서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의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은혜가 오래 지속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나라와 교회가 없는 나라, 교회가 서 있는 동네와 교회가 없는 동네,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의 차이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서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모이자 할 때 모이세요. 구역 예배로 모이자 할 때 모이세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함께 계시게. 교회를 두고 안 오셨는데, 교회를 두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렵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뭘 의미하는가? 여호와의 집,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집, 지상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함께 연결하는 연장선상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한 가지 구하는 것, 한 가지를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삼 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성전, 그걸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요. 참,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니.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이 지상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영원한 아버지의 하늘에 있는 집에 거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또 앞으로도 계속 더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로 섬겨야 돼요. 예배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 말씀을 따라. 한번 다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 바로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조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행사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책에 복음의 복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 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 모세에게 내려가라. 저희들이 지금 큰 악을 범했다. 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면서 노래하고 뛰면서 경배하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졌더니 이런 송아지가 남았어요. 그래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이 자의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해드릴 일은 무엇인가? 교회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점점 그 세력이 희박해요. 설교도 25분으로 끝나라.
어느 설교학 교수가 오늘 현대인들은 오래 참지 못하니까 25분, 30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설교학 교수는 사단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구나. 어떻게 25분, 30분 내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 성령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늘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신방 가서 하는 설교도는 5분도 하고 10분도 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2, 3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정식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풀어 강론하는 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대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나서 얘기해서 30분 만에 끝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거하는 이 문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말하는데 어떻게 20분, 30분으로 끝나요?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못하지만 저한테 어디에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는 25분 정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 진로를 떠난 교회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가지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려고 한 말씀만 읽고 끝납시다. 자,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자, 5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설교자의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늘 사모하는 성도님들로 충실한 중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계교회가 이런 교회로 다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 심령 속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속에 성령님 역사하사 믿게 하시니 이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합니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이걸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 각자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교회로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